오늘은 지난주에 이거한 대로 마지막 수업인데, 마지막 강인데, 오늘은 그 안디옥의 테오필루스가 쓴그 아우톨리쿠스라는 에게라는 그 제목이 가진 변전의 작품을 가지고 이번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티옥의 데오필리우스가 누군지에 관해서 유세비우스 교회사에서는 그, 데오필리우스가 누군지를 이렇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유세비우스가 이야기하는 그 데오필리우스가 누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 테오필루스 가토톨리커스에게 보낸 세 권의 책에는 신앙의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헤르모게네스의 이단을 반박한 어긴 책에서 다른 교리 문답서들 외에도 요한계시록의 증언들을 인용하였다. 다른 시대 못지않게 이단들이 가라지처럼 사도적 교리의 순결한 씨앗을 파괴하고 있었으므로 도처에서 교회의 목회자들은 서둘러 그 사나운 짐승들이 그리스도의 양떼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때로는 형제들에게 권면이나 경고를 하고 때로는 토론과 논박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단자들과 싸웠으며 또 자신의 저서를 통해 정밀하게 증명함으로써 그들의 의견들을 논박하였다. 앞서 언급한 저서들과 아울러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그의 저서 마르시온을 반박함에서 나타나듯이 데오필루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들을 맞서 싸웠다. 그의 뒤를 이어 막시미누스가 안디옥 교회의 7대 감독이 되었다. 그 안적에서 이제 주교로서 직임을 했던 그 데오필리우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저서는 바로 아우톨리쿠스라는 이 보낸 편지라는 책이 이 책만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고 그 나머지 책들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리쿠스에 대한 이 책에는 그 세 권으로 이루어진 그 변전서입니다. 그리고 겨필리우스가 지은 이 돌리쿠스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 테오필리우스 주교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철학이나 그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이나 문학 또는 말로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문화에 대해서 아주 어, 다른 이를 보라 특별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톨리쿠스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의 신화나 철학에서 이야기되고 있던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또 기록하면서 그것들을 또이 그리스도 신앙과 또 대응시켜서 그렇게 변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테오필루스는 변증론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이단에 대해서도 반박문을 남겼는데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의 변증론에서 특이한 것은 수신자가 형제나 철학자가 아니라 그의 친구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와 같은 성격의 변증론이라 할 수 있다. 이 편지에서 수신인인 디오그네투스에게 존칭과 칼을 사용하지만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이것은 테오필루스의 변증론에서도 동일하다. 이 문헌의 수신제로 등장하는 아우톨리쿠스라는 인물도 알려진 정보가 없다. 그리고 문헌 안에서도 그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 테오필루스의 변증론인 아우톨리쿠스는 180-185년경에 쓴 작품으로 세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2. 이교인 저작보다 우월한 성경의 가르침. 3. 그리스도교 작품들에 담겨있는 오래된 진리. 이렇게 세 권의 책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세계의 존재 문제, 참된 진리의 문제가 주요한 주제로 비춰진다.
이 주제들은 앞에서 당시의 변증론의 문헌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에 대한 변증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변증론의 수신자는 헬라 철학과 그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정보들만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그리스도교의 개종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변종론 아우톨리쿠스라는 이 책에는 여기도 기록해 놓았지만 기록론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기록론에 관한 이야기는 그 어떤 이야기가 주로 전체적인 주제로 흐르고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문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하는 성서가 오래된 책이고, 또 그 오래된 책의 연대기가 또 어떻게 그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진리에 대한 어떤 이해가 이 책에서 주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시간적으로 되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발전되어 온 어떤 것을 그 진리라고 한다고 그렇게 그런 이념들이 그런 이해들이 만연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데오필루스가 이 세 권의 책에서 어, 계속해서 주장하고 하는 것들은 성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아주 오래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당시의 이론보다 또 진리라고 하는 것들보다 더 참된 진리라는 것을 그 이야기하려고 여러 가지를 이제 변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더블유스가 어떻게 개정했는가를 이제 이야기하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더블유스의 개정 이야기와, 그리고 다음 학기에 우리가 다룰 그 저스틴의 개종 이야기가 비슷한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 있겠습니다. 먼저 더빌리치의 개종 이야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버리고 믿으십시오.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숙고한 뒤 이제는 믿습니다. 그에 더하여 나는 거룩한 예언자들이 쓴 성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영으로 이미 일어난 일들이 일어났듯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듯이 미래의 일들도 실현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의 예언이 실현되었다는 사실, 이 증거들을 통하여 나는 더 이상 불신하지 않고 하느님께 순종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발 하느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테오필루스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게 된 까닭은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그 예언이 실현되고 있으며 미래의 일도 예언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예언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 예언을 믿으면 영원한 파멸을 면할 뿐만 아니라 충만한 선에 이르게 된다고 말한다. 이 밑에 인용한 그 더블리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명 예언서들은 그대가 영원한 벌을 받지 않고 하느님의 영원한 선에 이르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을 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만들어 주시고 볼 수 있도록 눈을 창조해 주신 분께서 모든 것을 시험하시고 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면서 각자의 공로에 상응하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끈기 있게 선행을 하면서 불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분께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 평화, 안식, 그리고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충만한 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진리를 경멸하고 이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불륜을 저지르는 자와 라임하는 자, 남색하는 자와 탐욕스러운 자, 부도덕한 우상 숭배자, 이 모든 이들에게는 분노와 진노, 비탄과 고뇌가 있을 것이며
마지막에는 영원한 불이 그들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앞에서 그 개정의 이유를 더해서 개정의 이유에서 그 더블리스가 전하는 것처럼 그 예언자들의 그 예언자 내용이 결국은 어떤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오필루스는 사람들이 윤리적인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는 예언서를 읽어야 하며 그 예언한 대로 선을 행할 때 파멸을 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철학이 추구하는 이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다. 이런 내용의 개종의 과정은 순교자 저스틴의 과정과도 닮아 있다. 저스틴도 그이 WC의 이그 정은천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저스틴이 어떻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한 인용을 보겠습니다. 노인은 이것과 지금 다 말할 수 없는 다른 많은 것을 말하고 나서 이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하며 떠나갔습니다. 이후로 나는 다시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에는 곧바로 불이 붙었습니다. 나는 예언자들과 그리스도의 버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노인의 말들을 되새기면서 나는 이것만이 확실하고 유익한 철학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나는 철학자입니다. 나는 모든 이가 나와 같은 마음이 되어 구원자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들은 자체 안에 무서운 어미를 지니고 있어 올바름의 길에서 벗어나는 이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며 반면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 이들은 감비로운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돌보고자 하고 당신의 구원을 찾는다면 그리고 하느님을 신뢰하고 이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다면 하느님의 그리스도를 알고 완전하게 되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스틴의 개정 그 이야기와 더블리스의 개정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유행하고 있던 스토아적 윤리적 그런 사상들이 그런 정신들이 이 계정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으면서 결국은 그 그리스도가 이런 그런 윤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참된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데오필루스나 그 저스틴이 그것을 그 글쓰기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 모든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철학과 종교를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스틴은 이 인용문 앞에서 자신은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 현존하는 다양한 철학들을 다 섭렵하고 다녔지만 모든 철학이 부분적으로 결함이 있음을 알고 또 다시 방황하던 중 그리스도교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만난 그리스도교는 확실하고 유익한 철학이며 완전한 행복을 꿈꿀 수 있다고 말한다. 저스틴의 이러한 언급은 테오필루스가 말하는 예언서를 통해 발견된 진리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자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획득함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참된 선과 행복이다. 테오필루스는 예언서들에서 발견된 진리를 근거로 하나님에 관해서 변증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 권의 책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책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라는 책의 내용 구조를 한번 보셨습니다. 이 책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7장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 변론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13장에서는 부활을, 9-10장에는 그리스 신화와 우상들에 관하여 11장에서는 황제가 신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으며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 테오필로스 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특징은 무로부터의 창조사를 강조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지혜치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그의 개종을 가능하게 한 예언서의 목적을 실현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변론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한 삶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며 그 선한 삶이 이루어질 때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대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느님도 분노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렇고 말고요. 그분께서는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대를 사랑하며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경건한 이들의 교육자이시고 의로운 이들의 아버지이시지만 불경한 이들을 심판하고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대가 죽어야 할 운명을 벗고 불멸을 입을 때 그대의 공로에 따라 하느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대의 육이 영혼과 함께 불사하도록 되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대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대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 죽지 않으시는 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그분을 거슬러 불의하게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상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의 변증에는 분명히 한계가 보인다. 인간의 선한 삶, 공로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은 성서를 벗어나셔도 이야기될 수 있는 도덕적 훈계에 가까워 보인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의 원리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두 번째 책 이교인 저작보다 우월한 성경의 가르침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부활을 변증한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변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데오필루스가 변증한 내용들은 이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 당시에 그 유행하고 있던 그 사상을 가지고 이제 그 윤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어떤 성서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어떤 신분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선을 행하는 그런 인간으로 이제 그 존재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그 선을 그 목적을 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그 복을 주시는 아주 일반적인 그 논리를 가지고 이 테오필루스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변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루스는 그의 이 책에서 여러 군데서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의 이야기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 데오빌루스가 이야기하는 부활의 그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농부는 땅을 믿고 뱃사람은 배를 믿으며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는데 그대는 하느님에게서 받은 증거물이 그토록 많은데도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려 합니까? 그분께서는 먼저 그대를 무로부터 창조하시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고 어머니도 계시지 않았다면 그대 자신도 당연히 존재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조그마한 정자와 난자로부터 그대를 지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이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는 인간이 만드는 동상들이 신이며 그것들이 기적을 행한다고 믿고 그대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후에 그대를 다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나무들과 과수들의 본성은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보이는 열매를 제때 맺는 것이 아닙니까? 게다가 참새나 다른 어떤 새가 때때로 사과나 무화과 또는 다른 열매의 씨를 쪼아 먹어 삼킨 뒤 바위가 많은 언덕이나 무덤 위로 날아가 배설할 때 씨가 섞여 나오면 그 새 내장에 많은 열을 받은 그 씨는 뿌리를 내린 뒤 나무로 자라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지혜가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부활을 실현하시는 능력을 지니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일어나는 부활을 확실히 보여주는 더 경이로운 현상을 보기를 원한다면 매월 일어나는 달의 부활, 곧 달이 어떻게 이지러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차오르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책에서는 이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식물 세계의 다양함과 서로 다른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유심히 보십시오.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부활은 모든 사람을 위한 미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만일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무화과 씨앗에서 무화과 나무가 생기고 아주 작은 씨앗들이 매우 커다란 나무들로 성장하는 것에 경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언제나 완전한 둥근면을 유지하고 있듯이 하느님께서도 오늘 완전하게 계시며 전능하심과 지식과 지혜와 불사와 온갖 선으로 충만하십니다. 반면에 달은 매달 이지러지고 말하자면 죽는데 이는 인간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달은 다시 태어나고 자라나는데 이는 앞으로 있을 우리 부활의 모형입니다. 이 인형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부활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오필로스가 변증하는 부활은 성경에서 증언하는 부활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을 부활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론의 성격은 그가 변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가 변증하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헬라 철학의 로고스라는 개념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이해 속에서 말하는 부활은 우주적 원리에 따른 순환으로 바꾸어 말해도 문제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항장, 서원에서 우상에 대한 비판이 9-10장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악의적인 정보들은 그리스도교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노고스라는 그 우주적 원리에 따른 순환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 해석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계속해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테오필루스의 그 변증론이라는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헬라 철학을 그 근거로 해서 자신의 어떤 성서에 대한 이해, 그것도 구약 성서에 대한 이해를 펼치고 있는 것이 변증론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1장부터는 우상에 대한 비판이 1장에서 시작하는데 그 1장에 대한 우상에 대한 비판이 9장에서 10장까지도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당시에 공동체에서 대한 악의적 정보들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인욕을 인욕이라는 것이든지 뭐 여러 가지 악의적인 소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회자되고 있던 그 신화를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숭배한다고 말하는 신들의 이름들은 실제로는 죽은 자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였고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크로노스는 어린 아이를 잡아먹고 자기 자식들을 죽여먹어 치운 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대가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에 관하여 말하고 싶다면 그의 행동들과 생활 방식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는 이 다산에서 암염소의 젖을 먹으며 자랐으며 신화에 따르면 그 후 그 암염소를 죽여버리고 가죽을 벗겨낸 뒤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의 다른 행위들, 곧 자매들과의 근친상간, 간통, 남색 등에 관해서는 차라리 호미로스를 비롯한 여러 시인들의 이야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우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말해 볼까요? 헤라클레스는 제 성질을 못 이겨 자신을 불태워 버렸고 디오니소스는 주정뱅이에다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 결교에 대한 그 악의적인 소문들은 결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것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어로 전혀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그 악의적인 이야기를 이제 글쓰고에 뒤집어 씌운다는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들과 신화들에 대한 비판은 두 번째 책인 이교인 저작보다 우월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상세하게 변론하고 있다. 다른 종교들과 신화들 그리고 우상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로마에서 또 하나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에 대하여 11장에서 변론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의 종교에 던지는 충격적인 선언이라 할 수 있을 아마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나는 차라리 황제에게 경애를 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숭배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황제는 하느님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진실하시고 참된 하느님만 흠숭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나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당신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까? 황제는 숭배받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경애로 존경받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신이 아니고 숭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에 따라 판결하도록 하느님에 의해 임명된 한 인간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그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맡기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황제는 자신이 임명한 신하들의 황제라고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 숭배가 그 당시에 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받았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변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황제가 신이 아니라고 밝힌 선언은 이 데오필루스의 변증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 작은 변증론을 다뤘지만 그 변증론 안에는 이런 뭐 한계가 신이 아니라는 그 선언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앞으로 살펴볼 그 변정론은 이그 한계가 신이 아니라는 이 선언이 담겨 있는지는 앞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어, 이 테오필로스는 황제가 신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변정론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글쓰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글쓰인이라는 이 말은 명칭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글쓰인이라는 말과 이 테오필루스가 정언하는 그 이야기하는 그 글쓰인의 에, 차이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조롱할 때 그대는 자신이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첫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감미롭고 유익하며 전혀 격려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배도 물이 새지 않도록 먼저 기름을 바르지 않는다면 그 배가 쓸모 있거나 항해할 수 있습니까? 탑이나 집도 기름을 칠하기 전이면 그것들이 아름답거나 사용될 수 있습니까? 사람도 기름을 바르지 않은 채 레슬링 시합이나 이승의 시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예술품이나 장식품도 기름을 바르지 않거나 윤을 내지 않고서 아름다운 형체를 지닐 수 있습니까? 나아가 공기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빛과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대는 하느님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디오필리스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말, 그 단어 자체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 말로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라는 의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이제 이 테오필로스는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쓰인이라는 말은 이제 두 번째 책에서는 이렇게 또 글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른바 현인들과 시인들,
역사가들 가운데 누가 이 주제에 대하여 진리를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매우 늦은 시대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읍들이 있던 시대보다 뒤에 태어났으며 앞서 말한 임금들과 민족들과 전쟁들보다 더 나중에 등장한 많은 신들을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예언자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신 성령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람들은 자신 안에 거룩한 영을 지니고 영감을 받아 예언자가 되었으며 하느님에게 가르침을 받아 지혜롭고 거룩하며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음에 보상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도구가 되고 그분에게서 오는 지혜를 받아들이며 그 지혜로 세상과 다른 모든 것들의 창조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예언자가 서로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같은 하나의 영을 통하여 하느님의 유일한 주권과 세상의 창조, 인간의 형성에 관하여 말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언자들은 불경한 이유 때문에 탄식하면서 괴로운 일을 겪었으며 어리석음과 완고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책망해 하였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의 특이한 점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부활을 변론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변론하는 곳은 없다. 이런 점에서 테오필로스의 편중이 구약을 헬라 철학으로 해석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작업은 유대 철학자 필로와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가지지 않는 지혜를 지니고 있는 현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예언자들이며 결국에는 시인과 작가들도 동등하게 말한다. 이것을 우리는 아래의 편증의 글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유대 철학자의 필로와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몬디는 그 가톨릭 철학자 신학자가 지은 신학사라는 책에서 그 데오필리우스의 변증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데오필리우스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필로의 영향을 받은 그런 변증론이라고 그렇게 이제 몬디는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가들은 많은 신들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마침내 유일한 주권에 관한 가르침에 이르렀고 성의가 없다고 내세우면서도 성의에 대하여 말했으며 심판은 부인하면서도 심판에 관해 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감각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도 감각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데오필리우스는 결국은 그 뭐냐면은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류의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 이런 점에서 이제 그 당시의 문화를 이끌어갔던 그 작가나 또 시인들도 이런 부류에 속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테오필루스의 변증론은 철저하게 이 구약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철저하게 헬라 철학으로 이제 변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책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책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책과 비슷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책은 우리가 읽어보시고 세 번째 책을 잠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책에서는 이제 무로부터 창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여기 보시면은 처음으로 이제 삼일체라는 말을 이제 이 테오필리우스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오필리우스 이 단어를 쓸 때 여기 딱 한 군데만 이렇게 쓰고 이 개념을 발전시킨
지금 또다른 말로 해석하거나 이해하거나 하는 언급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오필루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이 삼일체라는 용어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삼일체라는 그 말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삼일체라는 말이 나오는 인용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빅물체들이 생겨나기 전에 사글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지혜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네 번째 날은 빛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상징이기에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지혜,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은 날에 빅물체들이 창조되었습니다. 테오필루스는 삼일체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그리고 말씀, 그분의 지혜를 이제 삼일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보시면 네 번째 날은 빛을 필요한 인간의 상징이기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지혜, 인간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 삼일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또 일면모호하게 흐르고 있음을 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되는 문장에서 보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사용하였지만 자세한 설명은 없으며 오히려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지혜, 인간이라는 용어의 나열에서 인간이란 용어가 삽입됨으로써 앞에서 사용한 삼위일체라는 용어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는 말씀과 지혜가 함께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테오필루스는 하나님 창조를 이야기할 때 저는 무로부터 창조를 아주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문구를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무로부터 창조를 이야기할 때 말씀으로 또 지혜와 함께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조언자로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들의 선재성은 언급되지 않고 애매모호하다. 여기서 저자는 삼위일체를 확장하거나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의도보다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창조했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그리스도교를 변론하고자 하는 것은 헬라 철학의 로고스론이 세계의 시원에 대한 물음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론이 인간 구원 문제보다는 존재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실용한 변증론적 교부도 세계의 기원, 즉 하나님의 창조를 다른 주제들보다 부각시킨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런 변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창조 또는 무로부터의 창조는 동시대의 존재론적 신학으로 향하는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테오필루스의 이그 변증론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무로부터의 창조, 그리고 그 무로부터의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함이 거기서 나타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또 존재의 문제를 또 핵심적인 문제도 다루고 있던 스토아 철학의 또 노고스도의 영향이 아닌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과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이런 것도 전혀 다르지 않고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결국은 이 테오필루스의 변정론은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헬라 철학의 어떤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런 그 한계가 바로 중세 철학까지 이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창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사실 인간은 중간적인 본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도 아니고 불사의 존재도 아닌 이 두 가지 중 무엇이나 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거주지인 낙원도 그 아름다운 면에서 땅과 하늘 사이 중간에 있는 것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땅을 일구도록이라는 말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활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이 죄 때문에 실제로 파멸하였듯이 불순종함으로써 스스로 파멸하는 일이 없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의 스토아 철학에 있어서 인간의 행복은 이성적 합의를 통해 감정 충동을 억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해였다. 다시 말해 인간은 내부에 어떤 도움도 없이 자신이 가진 이성을 통한 컨트롤이 가능함으로써 덕스러운 삶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중간적 본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런 컨트롤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 창조에 관한 그 테오필리스의 이 변증은 바로 헬라 철학의 어떤 범주사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이제 그리스도 작품에 담겨 있는 오래된 진리라는 제목으로 그 변증하는 책인데요. 이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세 번째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연대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 책에서 성경의 아람부터 하나님의 창조부터 이스라엘 역사까지의 그 모든 연대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처럼 그 성경이 오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변증하기 위해서 특이하게 테오필루스는 성경의 연대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연대기는 29장까지 계속되는데 이 연대기의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순서대로 말하면서 그 사건의 연대를 더해가고 있는데 저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이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오래되었으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변론하기 위해서이다. 이제 우리의 성경이 그리스인들과 이집트인들 또는 다른 역사가들의 작품들보다 더 오래되었으며 더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사실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드세스, 크세노폰을 비롯한 역사가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보고를 게루시와 타리우스의 통치 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시대와 고대 시대를 정확하게 서술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적은 장황하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부터 흘러온 연도와 횟수를 명백하게 기술하고 역사가들의 헛된 노력과 무익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이 홍수 때부터 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기간이 흘렀다고 내세우는 것은 20만 년도 아니고 앞에서 말했듯이 이집트인 아폴로니우스가 생각한 15만 3075년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피타고라스 같은 자들의 말처럼 세상은 창조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창조되었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지배되는 것입니다. 시대와 연도의 전 과정은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입증됩니다. 30장에서는 그리스인들이 이와 같이 장구한 역사를 기록하지 못한 이유는 최근에야 글자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진리를 전하는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글자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은 이런 사실을 어떤 이들은 칼데아인들이 다른 이들은 이집트인들이 또 어떤 이들은 페니키아인들이 철자 알파벳을 처음 만들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인정하였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느님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고 헛되고 무익한 것들에 관해 말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이 더블유스의 변증론에 제가 내는 결론입니다. 테오필루스의 변증론의 수신자가 아우톨리쿠스라는 인물로 특정되어 있지만 전체 내용은 당시의 지식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법적인 지위나 법령에 따른 재판을 진행할 것 등이 언급되지 않는다. 이 변증론에서 언급되는 것은 시인, 극작가, 철학자, 그리고 이들이 쓴 작품들의 내용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저자는 당시의 문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진리의 역사성 곧 진리의 오랜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그는 주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증론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변증은 빠져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테오필루스의 변증은 유대교를 헬라 철학으로 소개했던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는 구약 성서와 그리스도교를 변호하고 있지만 그의 변호는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고 그리스도교를 변호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신학은 반드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선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변증론을 살펴보고 있지만 특히 테오필루스의 이 변증론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히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기독교를 그 변증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아주 그 모범적인 그런 어떤 변증론이 이게 변증론이다 당시에 있어서 이런 형태가 바로 변증론의 어떻게 보면 모범이다 라는 것을 이 토리쿠스는 이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변증론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것들이 빠진 이 변증론이 결코 시작이 되셨다는 것을 어, 한 번 더 이 톨리쿠스에 대한 이 변증서 속에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또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학기는 우리가 많이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에르마스의 목자나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봤던 변증론의 이야기나 이번 학기는 결국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독교 문헌들이 헬라 철학과 접하면서 결국은 캐리바의 핵심적인 그 알맹이를 다시 이건 또 윤리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됐던 흔적들을 여러 문헌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걸쳐서 살펴봤던 헤르메스의 목자로 어떻게 보면 그 헬라 철학의 또 다른 윤리가 핵심적인 주제였고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변증론의 그 초기 변증론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한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들이 결국은 비판적인 작업을 거치지 않고 중세 신학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은가를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작업들이 이번 학기에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이렇게 변증론의 초기 작품들만 살펴봤고 다음 학기는 아마 시간이 되면 저스틴의 변증론으로부터 시작된 그 변증론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이제 교부의 시작들이 또 발전되고 변형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아마 다음 학기에 우리가 해야 할 가지고 작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번 학기는 이런 결론으로서 이번 학기를 마치겠습니다. 12주 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